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사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대라는 말은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서 그를 정성껏 대접한다는 뜻의 이 단어가 환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느 한 무더운 날에 어떤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해 여름이 얼마나 습하고 뜨겁습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한 날에 37도가 넘어갔던 날이 있었는데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웠던 날씨였습니다. 아마 중동 지방의 날씨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뜨거운 날에, 정말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 이 장막문에서 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사람 셋을 보았고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곧장 달려나가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 삶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은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쉬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쉬게 하고 그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환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손님들께서 나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내게 물을 좀 가져오라 하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천천히 쉬다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쉬고 가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이 손님들이 저를 좋게 보시면 이라는 이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손님들 앞에서 최대한 낮추면서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섬김은 이미 지금도 충분해 보였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좀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나그네들이 쉬고 가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자 그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빵을 좀 만들라 이렇게 시키고 자기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으로 하여금 송아지 요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의 송아지 요리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던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우유까지 준비해서 지극정성으로 지금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나무 아래서 준비했던 이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들은 대화의 대상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왜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했는지 그 방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자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방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방문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에 꼭 다시 너를 이렇게 찾아올 텐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있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여러 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으로 이때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이미 늙어버려서 자녀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노화가 찾아왔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돼 라는 이런 허탈한 웃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 자녀가 생길 거라는, 그들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신체적인 노화가 찾아오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라는 내가 또 속아? 라고 하면서 미리 방어벽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는 사라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겠느냐? 라고 하느냐? 정말 너희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렸던 이 사라가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신앙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현재의 상황이 너무 크게 현실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지금 아무 생산 능력이 없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는 않을 거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이 의심을 사라가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큰 일이 생기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수단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려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 앞에 주어졌던 것은 여전한 고난과 환란이 그들을 따라왔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갈등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그들 앞에 주어졌던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가능을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정말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여전히 역사해 주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내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 되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